고린도 전서 10장 1절로 4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홍수와 홍해 그리고 침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에 일어난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노아의 홍수 같은 것은 그냥 전설이다, 꾸며낸 이야기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중동의 여러 나라들에도 비슷한 이러한 홍수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실제 일어난 일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신학자들이. 그 영향을 받은 많은 목사님들, 그 영향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노아의 홍수를 그전에는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이야기 정도로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런가 하면은 그 당시에 실제로 지어졌던 노아의 방주를 그대로 오늘날 그 치수대로 그 재료로 만드는 또 열심히 있는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미국에. 가본 적이 없어서 있는 것을 이제 매체를 통해서만 보았기 때문에 제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확실하게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10장 1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이게 이제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래서 구름 기둥 따로 불 기둥 따로일 것 같은데 그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그 자료에 의해서 보면은 구름 기둥 사이에 밤에 불 기둥이 함께 빛나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성막 위에. 이렇게 구름 기둥의 인도를 받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게 사실인데 이것을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그 역사적 사실을 보니 실제 일어난 사건뿐만 아니라 이것이 어떠한 하나님의 뜻이 숨어져 있는가를 보게 된 거예요. 그것이 2절에 있는 것이잖아요. 모세에게 속해서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그것이 보였던 거예요. 그리고 3절에 있는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이게 이제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먹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만나를 먹게 된 것인데 실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었어요. 먹었는데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이것을 들여다보니 이것은 신령한 식물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게 된 거예요. 예수께서도 마귀를 대적하여 시험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셨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살 것이니라. 그 떡이 뭐예요? 만나를 말한 거잖아요. 그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신령한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다. 그래서 너무 떡만 취하게 되면은 신령한 말씀을 놓치게 되니 이 세상에서 잘 살아갈 수는 있지만은 하늘 소망이 끊어지게 된다. 그것을 조심해라 말씀드린 거잖아요. 신령한 음료,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만든 사건이잖아요. 실제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그것을 신령한 음료다. 우리가 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고 그 반석이 뭐냐? 그 바위 덩어리가 뭐냐? 인반석 말고 이게 무슨 반석이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볼 때 실제 사건들을 너무 실제 사건으로만 공부하게 되면은 역사 공부, 지리 공부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직접 깨닫지 못할 때는 영감 있는 이 사도들, 영감 있는 또 우리
또 선생님들의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그 성령의 감동으로 해석된 것을 보고 이것이 이러한 의미가 있고 이러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구나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사건이 우리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미 완성된 성취된 구약의 사건일지라도 오늘날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이어져서 우리에게 현재 적용할 수 있는 영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다룰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이 죄로 가득하기는 매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인류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노아 시대에 이미 그때의 세상도 죄악으로 관영했다는 거예요. 죄악이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있다는 것 자체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담이 낳은 셋을 통해서 나온 그 후손들만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인식하고 부모로부터 받은 하나님께 대한 그 섬김, 경배, 영광, 또 말씀들을 간직하고 소수만이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던 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본능대로,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만 살아가려고 했던 세상이에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이 죄가 아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위해서 땀 흘려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것을 취해서 우리 가족, 우리 부족, 우리 민족이 잘 살면은 그것이 좋은 거니까. 그 사람의 눈으로 보면 비난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들을 배는 아프지만 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그것이 다 죄악 속에서 정말 그 죄악의 바다 속에서 뽐내는 수영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아무리 수영을 잘해도 죄의 바다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참고 또 참고 하나님은 기다리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인내심이 없고 이렇게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가라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참지 않았으면 우리는 정말 지옥의 그 아주 따신 데 들어갔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있었고 예수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의 가치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정말 내가 한탄한다 하시면서 죄악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싹 지면에서 쓸어버리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죄도 없는 짐승들,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들, 얘들은 왜 죽일까요? 보니까 창세기 6장에 사람뿐만 아니라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새들까지도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천지창조가 시작되잖아요. 그때 여러 가지 걸 창조하시지만은 물고기, 공중의 새들, 땅에 기는 것들, 짐승들, 그들이 창조된 이유가 누구를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창조된 거예요. 사람을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 사람에게 그들을 지배하라고, 그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정말 너희들이 통치해야 된다 하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준비한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죄악에 가득해. 사람이 죄에 빠져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속한 것이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싹 물에 잠기게 하시는 거죠. 노아의 홍수로.
아무도 살아날 수 없는 홍수예요. 조그만 홍수가 나도 우리가 많은 아픔을 당하잖아요. 이건 홍수라고 보기가 좀 그래요. 전 세계가 전부 다 물에 잠겼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아니 한 사람을 아주 눈여겨보셨어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왜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있는가 했더니 거기 설명되어 있기를 노아는 첫 번째 의인이었더라, 두 번째 당세의 완전한 자였더라, 세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 셋이 같은 뜻을 다르게 표현한 것 같아요. 의인이 뭡니까? 의롭게 사는 사람이죠.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의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붙잡고 의심하지 않고 지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이 의인이죠. 그때 노아만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같은 뜻이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 지시한 것을 따라가는 사람이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이러한 재료로 이렇게 지어라 했을 때에 써있기를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지켜 행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서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의인이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대답하기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게 되죠. 그러나 실제로 위급한 상황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각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에 그것을 선뜻 따르기가 어려운 말씀이 주어질 수가 있어요. 힘든 상황이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 라는 그 메시지가 갑자기 왔을 때에 100년에, 정말 100년 만에 100살이 되어서 얻은 그 아이를, 자기의 후사를 죽여서 하나님께 피를 흘려서 제사로 드리라니 누가 그렇게 선뜻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내 상황, 내 환경, 나의 감정, 나의 계획, 이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딱 접어놓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 의인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들이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주일지 몰라요. 우리는 물론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노아나 이러한 사람처럼 아주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어떤 메시지가 주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조금 다행일 수 있겠죠. 그러나 아주 사소한 거지만은, 나로 인해서 세상이 뒤바뀌거나 할 상황은 아니지만은 정말 나의 주변에, 나의 가정에 사소한 변화를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우리에게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메시지조차도 쉽게 아멘하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순종했는데 그 말씀을 따르는 그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은 그 사람을 돕는 이 가정, 함께 움직이는 이 가정을 다 의롭게 보신 거예요. 그 노아의 그 방주 안에 사람은 몇 명이 탔습니까? 8명이 탔습니다. 노아 부인, 셈 부인, 함 부인, 야벳 부인 8명입니다. 어떤 사람 자기를 빼고 계속 7명이라고 주장하는데, 아니 자기도 타야지. 물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명이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8명. 그리고 온 세상을 물로 뒤덮으셔서 숨을 쉬는 어떤 것도 살 수 없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심판하셨어요.
짐승뿐만 아니라 모든 환경이 다 쑥대밭이 된 것이죠. 물이 빠진다 해도 그 남아있는 땅이, 건물이, 자기의 밭, 논 이런 것들 그대로 있습니까? 완전히 폐허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홍수를 통해서 시대를 완전히 새롭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 노아의 가정을 통해서 새로운 출발을 하나님은 하고자 하셨던 것이고, 그 말씀에 따른 가정이 바로 노아의 가정이에요. 노아의 홍수는 홍수 이전의 과거를 완전히 복구할 수 없도록 완전하게 멸망시켰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완전하게 멸망되었습니다.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 홍수가 끝난 다음에 나와서는 이전의 것으로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이전의 것을 복구해서 다시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새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새롭게 처음부터. 그게 침례입니다. 침례 이전에 우리의 생활을 바꿔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에요. 뭔가 좀 고쳐서 다시 침례받기 이전의 생활을 복구해서 다시 고치고 수리해서 쓰려는 것이 침례가 아니고, 노아의 홍수로 인해서 온 세상이 완전하게 무너져서 다시 복구하지 못하고 전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한 홍수 이후의 삶처럼 우리가 침례를 받게 되면은 완전하게 새롭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새로운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침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우리의 더러운 죄악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이 아니고, 침례라는 것은 새로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침례를 받음으로써 지금부터 새롭게 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침례 받은 사람의 신앙 생활이에요. 과연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롯의 부인처럼 자꾸 과거만 생각해서 과거를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 사해 바다 밑으로 빠져들듯이 그렇게 되는 것인가? 과거를 생각하면은 후회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쓰는 말이 뭐예요? 두 개입니다. 하나는 왕년의 말이야. 왕년에. 또 하나는 뭐예요? 라떼는 말이에요. 라떼는. 그래도 라떼가 맛있긴 하대요. 달콤하니까. 아니죠. 자꾸 과거나 옛날에 내가 이렇게 했었다라는 것을 주장하기보다는 지금 나는 예수 안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가장 소자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기가 일어서듯이, 아기가 기어가듯이, 아이가 처음으로 걸음마를 뛰듯이 그렇게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결심을 한 자가 침례받은 사람이에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자기에게 익숙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정말 걸음걸이조차도 잘 걷지 못하는 아기이기 때문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자기를 붙잡아 주는 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기가 걸음걸이를 걸을 때도 완전하게 걷지 못하잖아요. 한 발짝 두 발짝 하다 넘어지잖아요. 그래도 걷는 게 뭐예요? 앞에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리 와 하면서 넘어지려면 딱 잡아주는 걸 알기 때문에 웃으면서 막 가잖아요. 애가 넘어지면서 아이씨 안 잡아주고 그래 그렇게 생각합니까? 넘어져도 또 일어나 또 걷죠. 그래 또 격려해 주잖아요. 잘한다 막 격려이고 웃으면서 또 걷고 그러다가 걷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침례받고 새로운 생활할 때에 다 서툴죠. 서툰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격려해 줘야죠. 아 잘하네, 잘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몰라. 아유 진짜 이거 쫓아버릴까 볼까
비난, 정죄, 막 눈 흘김 막 이런 걸로만 보니까 처음 시작한 사람들이 주눅이 들어서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자꾸 사라지게 되고, 내가 포근하게 느끼고 내가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교회가 어딘가를 찾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사랑도 없어. 그런데 당신은 교회에 속한 사람 아닙니까? 라고 말은 못하고 생각은 한 적이 있어요. 서로 사랑을 함께 나누어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자꾸 사랑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돼요? 함께 사랑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교회죠. 우리는 사실은 침례받은 이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어도 어떻게 보면은 아직 걸음마를 잘 걷지 못하는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그래서 자기가 항상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이가 많고 연로하셔도 배움의 기회가 있을 때는 그걸 놓치지 않고 배우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많은 성도들한테 큰 좋은 충격, 감동이 돼요. 이렇게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출발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 생활도 새로운, 완전 과거가 단절하고 새로운 발걸음으로 내디딜 때에 서로가 격려해 주시고, 아우 잘하시네요, 아유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셨는데 참 잘하시네요, 격려해 주셔야 됩니다. 건방지게 나온 지 얼마 안 되었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같이 복돋아주는 그런 교회가 참 좋은 교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정말 오랫동안 종살이 했어요.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을 했어요. 처음에는 불만이 많았지만 나중에는 진짜 우리 요즘인가 벌써 오래됐죠? 가스라이팅 된 듯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인 줄 알았어요. 이집트 사람들의 지배를 받으면서 시키는 대로 노역하고 노동하다가 그렇게 하루해가 저물면 그렇게 살아가는 줄로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불러내셨죠.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바로나 이집트가 너희들의 왕, 너희들의 주인이 아니야. 히브리서 2장 14절에도 일생에 매여,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타는 너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놓아주시려고 예수께서 오신 것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 살면서 그냥 종로로 타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살아간 거예요. 힘들긴 했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삶인 줄 알고 살아갔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불러냅니다. 모세가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러냅니다. 그들조차도 잘 믿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와서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는 종으로 살아왔고 종이 우리의 삶인데 이제 와서 우리를 불러낸다고? 우리는 한 번도 내 자유를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 적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 우리 주인이 있어야 되는데 주인이 없으니까 불안해. 쉽게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갈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불러내지 않고 10가지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재앙을 내리시고, 반면에 그 재앙으로부터 하나도 해를 입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이적을 체험하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불리하죠. 그러나 쉽게 놔줍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환경이 여러분들 쉽게 놔줍니까? 교회만 가려면 꼭 전화하는 사람이 있어. 마음 먹고 수예배 좀 가려면 꼭 전화해. 지금 너희 집에 간다. 시어머니가 전화하고, 친구가 갑자기 놀러오고, 이상해. 어쩔 수 없이 죄송하지만 오늘 못 가겠는데요. 이렇게 하고 결국은 예배를 포기한 적도 있잖아요. 바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로 끝까지 잡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열으시잖아요. 홍해 바다를 열으셨어요. 홍해를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 깊은 바닷물을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세요. 영어로 찬양도 있습니다. 웨이 메이커. 웨이, 길, 메이커, 만드는 분. 웨이 메이커. 유명한 찬양이지만은 대부분들은 어렵다고 안 불러요. 너무 은혜가 되죠. 하나님께서 없는 길을 만들어내셨어요. 누가 바다에서 길을 만들 줄을 감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환경 중에서 어떤 때 보면 전혀 길이 없어요. 이 상황 속에서는 희망을 가질 수 없다. 어떤 건덕지도 없으니까요. 뭔가 붙잡을 것도 없어요. 그 대부분은 포기하죠. 이게 우리의 삶이구나.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구나. 이것이 내 인생이구나라고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가스라이팅 된 거예요. 세상에서 운명, 숙명, 그냥 운명에 순종해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하나님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전혀 100 중에 1%도 확률이 없는 길을 만들어내셔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기회 되시면 어른들도 괜찮습니다. 웨이메이커라는 찬양을 한번 유튜브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로도 번역된 것이 있어요. 나이지리아 여성분이 미국으로 이민 가신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한국을 생각하면서 한국 선교에 대한 꿈을 그리면서 그걸 작곡했다는 말을 들어서 너무 감동받았거든요.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분. 홍해가 열렸어요. 이거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쉽게 들어가지 않아요. 왜? 무서우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여러분 상상에 그냥 바다가 열리고 올라온 것처럼 보이죠? 그 수십 미터의 깊이의 바다가 열리기 때문에 양옆에는 물벽이 생기잖아요. 바닷물이 조용합니까? 새벽바다, 밤바다 가서 한번 들어보세요. 그 파도 소리가 얼마나 큰지요. 멋있긴 한데 가까이 가면 막 두려움을 느낄 정도입니다. 엄청나게 큰 파도잖아요. 그런데 이게 큰 몇십 미터의 물벽이 여기서부터 저쪽 끝까지 광야까지 엄청난 소리가 나거든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게 한 번이라도 무너져버리면 다 죽어버리니까. 의심이 있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름기둥과 모세와 그 지팡이를 통해서 오늘 찬양도 하셨는데 지팡이 통해서 앞장설 때에 백성들이 나아가죠. 눈으로는 구름기둥, 눈으로는 모세 보고 나아가지만 사실은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간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잘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여지는 어떤 우리를 돕는 사람, 돕는 어떤 사건, 돕는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피부적으로 도움을 받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누가 사용하셨는가를 보셔야 돼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바다를 건넜을 때 바다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침례를 주고 있다는 것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말하기를. 이집트에서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완전히 창사신해버리고 건너므로써 침례받았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더 이상 과거에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그 이집트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마실 물도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불평하기 시작하죠. 그러나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셔서 인도하신 거예요. 길을 만드셨듯이 물을 내셔요. 반석, 바위덩어리가 물이 나옵니까? 전혀 불가능한 바위덩어리에서 물을 내셔서 물을 먹이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것으로 40년 동안이나 굶주린 사람 없이 다 그것을 배불리 먹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를 산자같이 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침례를 주셨으면 그 이후의 생활을 책임지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침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도 원수들이 세상의 환경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쓰러뜨리려고 해도, 여러분들의 물질을 빼앗아 가도, 가정에 어려운 일이 생겨도, 욥의 가정이 완전히 무너져도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생명을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침례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 우리의 과거는 어렵습니다. 현재도 어렵습니다. 미래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왜? 과거로부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셨어요. 물속에 빠져들은 베드로의 손을 예수께서 붙잡아 주셔서 배 위로 끌어올리신 것처럼 우리의 손을 다 붙잡으셔서 이끌어 주신 분이 우리 개혁 공동체를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무더워도 추워도 배가 고파도 예배드리는 환경이 어려워도 불평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지금보다 더 좋은 우리의 믿음 생활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는 어떻게 인도하시나요? 하나님, 오늘 하루는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궁금해서, 오늘은 어떤 이적을 베풀어 주시나요?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서도 오늘 이 하루도 기도하며 시작합니다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하셨나요? 우리 사랑하는 개혁 공동체의 성도 여러분, 또 곳곳에 있는 우리 예배당 성도 여러분, 같이 힘을 내고 같이 위로해주고 같이 격려해주는, 아기들한테 박수를 쳐주면서 잘한다는 것처럼 위로해주고, 부족한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좀 격려해 주시고, 함께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가면은 아름다운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름다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을 붙잡아주는 하나님의 그 내밀어준 손이 우리 모든 성도 각각, 우리 성도의 가정에 각각 임하시는 것을 다 체험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지만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삶, 선한 양심,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나아가는 믿음 있게 도와주시고, 과거가 어렵고 지금도 어렵지만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 나를 부르셨으니 감사합니다 하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